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때를 놓치지 맙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지혜서라기도 하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죠. 왕이기도 하고 또 지혜자이기도 하고, 비록 그의 인생 말년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약간 어긋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솔로몬은 지혜의 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특히 3장에 모든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에도 때가 있고 사람도 때가 있고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하는 그때는 자기가 이미 많이 놓쳐 보아서 아쉬워서 하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후대에 오늘까지 바라보고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적은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맞이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기회를 잘 잡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기회를 몰라서 놓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기회만 잘 잡는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예배의 때를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항상 오지 않는 것을 알고 내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때를 잡기 위해서 늘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역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으니까 말을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도보를 이용하거나 마차를 타고 다니거나 그랬는데,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들고 있는 메모지에다가 설교를 적기도 하고 또 기억나는 것들을 적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기록하고, 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잘 받아서 노트에다 적고 하였던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이 감리교라고 하는 큰 조직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과 같은 큰 조직을 처음부터 만들지는 못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그런 과정이 그 기록, 그리고 그 쌓여진 그런 어떤 경험치 또는 그런 때에 대한 잘 선용, 그런 것들이 이 감리교의 창시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시간을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때를 놓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가 월등한 뛰어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잘 필기하고 노트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그 기록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역이나 신앙의 습관 이런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도 노트를 통해서 기도의 경험치가 또 응답의 그런 과정이 쌓여가고, 그러면서 그것이 수치화되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뒤에 누군가는 나의 어깨에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발판이 되어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양교회의 역사가 70년, 71년이니까 이 71년의 역사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대 목회자와 1대 초대교회의, 우리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분들의 어깨를 밟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의 어깨를 밟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계속 이어져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어깨를 밟고 이 거양 공동체를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경험치나 그런 어떤 예배나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때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그것을 잘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내 일생에 최고의 기회가 내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후회가 막심합니까? 만약 우리가 내 앞에 주어진 그 최고의 기회,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왜 못 잡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각 선교회별로 총회를 하신 선교회도 있을 것이고 총회를 아직 안 하신 선교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은 막 얼굴 표정이 좋고 어떤 분은 얼굴 표정이 되게 무거우신데, 아마도 얼굴 표정이 좋으신 분은 임원의 자리를 내려놓아서 좋으신 것 같고, 얼굴 표정이 무거우신 분들은 임원이 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아직 다 하진 않으셨지만 총회를.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를 붙잡으셨다. 기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때, 복을 주시려는 기회, 그것을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선교회 회장이 된다는 것, 또 선교회 임원이 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이고 대대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기회이고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임원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분요, 속상해 하셔야 돼. 아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복을 내가 이제 내려놓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복도 이제 떠나가 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한 예로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일상에 최고의 기회를 주실 때 내가 깨어있지 못하여서 놓쳐버린다면요, 그것이 참 후회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내게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 기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기회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첫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를 통해서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신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이켰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은혜의 복이 계속 임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 은혜의 촛대가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되면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과거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구원의 첫 단계,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붙잡고 돌이키는 사람은 가망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손해인 것이죠. 회개는 항상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잡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영어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제 작사한 그런 노래예요. 작곡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뭐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인디안들이 불렀던 그런 곡조에다가 가사를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곡은 누가 졌는지 모르는데 작사는 존 뉴턴이란 분이 했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 이 내용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250년 전인 1773년 1월 1일에 영국의 올니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 시장 마을의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찬양을 부르자라고 할 때에 존 뉴턴이 작시해서 만든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죄악 속에 있던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인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되고 20세기가 되면서 세계 모든 교회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동네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감이 그 노래 위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리신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존 뉴턴은 성공의 신부가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잡아서 팔아넘기는 그러한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1748년에 자기가 탄 그 배가 폭풍 후에 좌초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살아나고 그래서 성공의 신부가 되면서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시를 적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노래를 후에 누가 부르느냐? 그때 당시에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회심한 그 당시에도 계속 노예들은 팔려가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흑인 노예들이 이 찬양을 즐겨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노예 상인이었던 그 사람이 회심하여서 곡을 만들었는데 그 노래를 노예들이 즐겨 불렀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마음이 상한 성도들, 핍박당하고 억압이 눌려있는 그 노예들, 그 흑인 노예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힘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죄의식을 부추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가 떠나가고 나로부터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은혜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악된 생각, 저질렀던 죄악의 모든 생각들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었던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떠오르거든 그 생각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생각을 붙잡고 아 하나님 제가 예전에 이렇게 죄악된 사람이었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한 성도들은 자신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기분 나쁘셨다 그러면 그 옮긴 것을 다시 제자리로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한번 옮기신 것은 다시 가져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내 젊은 날의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 고마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할 기회. 감사할 기회. 예, 감사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하여 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호롱불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밝은 절구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구의 불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빛을 주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아멘.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런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에도 그냥 식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방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요, 그 배식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반찬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두 개 줄 거 네 개 주고 예? 밥도 그냥 이렇게 딱 떠주실 거 그냥 듬뿍 떠가지고 고봉밥으로 딱 주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요만한 것에 이만큼 감사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 한 10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제패하고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나폴레옹의 인생에 자기가 진짜 행복했던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장애로 삼중고라 그러죠. 삼중고를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없었다. 행복하지 않은 날은 없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 나폴레옹은 애들도 알아요. 나폴레옹이 누군지. 그런데 헬렌 켈러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한 6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정도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의 차이는 뭡니까? 그것은 감사의 차이입니다. 나폴레옹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몰랐고 헬렌 켈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뭐 진로 문제나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등등
우리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얼마만큼인지 차이가 결정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 그들이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세 번째 기회는요, 사랑할 기회예요. 사랑할 기회. 요한 1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의 실천은 성도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에게 너의 사랑의 빚을 갚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선교이고, 그게 바로 구제이고, 그게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사랑할 기회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에 익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실은 제가 아까 드렸던 사진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연화도 교회의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넘치셔서, 그래서 우리 연화도 교회 목사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는 강대상을 헌물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무명으로 헌금을 내셨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이름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또 몇몇 분들이 또 힘을 합쳐서 헌금을 하고 그 연화도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연화도 교회는 강대상이 없는 교회였죠. 그래서 강대상을 구입을 하셨는데 강대상이 너무 멋있죠. 예, 우리 교회 강대상보다 멋있습니다. 예, 요즘은 나무 강대상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세련되고 아주 이쁜 강대상을 구입을 하셔서, 그래서 여성교회를 통해서 보내셨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헌금하신 분 감사드리고,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랑의 실천, 사랑의 나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랑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나누면 나누면 나눌수록 더 내게 쌓입니다. 은혜와 물질과 복이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가 물질적인 궁핍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교회가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나눔을 하거나, 물질을 그냥 자기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데에 쓰지 않고 그것을 선교를 향해서, 구제를 향해서, 나눔을 향해서 이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복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책당회 때에 말씀 나눴던 것들을 정식으로 나눌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비전이 있고 건설적이고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소망과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이고 기회가 왔네, 기회가 왔어,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왔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별로이신 분들은 이 회장 되신 분들이에요. 오늘 회장 되신 분들은 얼굴이 별로인 것 같아요. 나누고 실천하고 섬기고 이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푸고 호의를 베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누군가에게 먼저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의심부터 하죠.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뭐야? 다단계 아니야? 이단인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비록 그런 오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사여전도회 회원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